오늘 말씀은 아다랴가 6년을 이제 치리를 한 거죠.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랬으니까 1년은 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통치를 하고 제7년에 6년 동안 아달랴가 이제는 통치를 했습니다.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구냐면 실제로는 사위죠. 자기 딸의 남편이니까 그게 사위죠. 그러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이래 돼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유다의 자손인 이게 이제 그 아하시아의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요시아를 이제는 요아스를 어, 왕으로 올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를 왕으로 올리는데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올릴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사실은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다 이래. 7살의 아이를 그동안에 자기가 6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그 아이를 이제는 이렇게 다윗의 정통 혈통이 있다. 한 명 있다 해가지고 왕으로 올리고 아달랴를 이제는 물리치면서 왕위를 다시 올려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고 이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는데 그 요아스의 나이는 7살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7년째에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왕위를 세우는 이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세워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을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 언약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너희로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셔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어갈 거라는 다윗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딱 가지고 유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언약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으로 딱 세워진 나라가 이 유다인데 지금 누가 왕이 돼 있냐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왕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나라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보니까 세상에 이 사람인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고 그의 모든 그걸로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세상적인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딱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자기 장모일지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유다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이제 회복과 함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뭘 하냐면 이제 종교 계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았잖아요. 붙잡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한 것이 17절에 보니까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였다. 바알의 제사장을 아다랴가 세웠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바알 신당으로서 바알의 제사장으로 세워놨은즉 이제 여호야다가 종교 계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신당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부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 계획을 할 때 환경이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일단은 환경이 세워져야지 우리가 생활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환경은 변화되어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우리가 지금 이제 역대하까지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반복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용서하고 세워주면 좀 평안했다가 좀 평온하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이끌어 세워주고 세워줘서 또 평안해지면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반복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종교 계획을 하니까 환경으로 바알 신당에 가서 우상을 깨뜨리고 막 그 바알에 섬기는 이 제사장은 죽이고 해가면서 환경은 변화시켜 놨어요. 근데 진정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거든요. 나에게 있는 우상과 나의 행동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닌 약속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처절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는 딱 가면을 쓰고 덮고 있고 환경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환경만 변화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환경이 조금 달라지면 금방 변화돼. 이게 우리들의 반복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를 딱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알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수만 가지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고 내 주변의 환경만을 부숴버리니까 조금만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산당을 부수고 제단 앞에 있는 바알의 모든 것을 부순 것은 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부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거는 부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첫 번째는 종교 개혁으로 통해 가지고 유다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로 해 가지고 세운다면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18절에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여 하던 자들에게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죠. 예배의 회복.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회복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이 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닌 모습들을 깨트려 나가는 것들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정복하려면 여리고성을 건너면서 이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하려면 뭐 했냐면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이 있으면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예요. 할례.
있을 수가 뭐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 해요. 남자들의 중요한 생식기를 이 절개했기 때문에 그 아파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전쟁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하여 전쟁을 앞에 놔두고 할례를 받았다.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의 자녀, 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 수준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는데 뭔가 하나는 또 망가뜨리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돈을 벌어서 근데 내가 일한 만큼 가족들한테 또 상처는 남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가족들은 또 내팽개쳤잖아요. 우리가 그 가정과 일과 동시에 가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모습은 나의 일하는 모습은 워크, 나의 일하는 거, 이 나의 일과 함께 나의 삶, 이걸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잘, 저도 한때는 일 중독이었어요. 일 중독이다 보니 자기가 자기 몸을 버리는. 근데 이제 이래 보니 내가 열심히 일해 가지고 만들어 난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는 것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딱 아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내 가정이, 내 마음이 막 지옥과 같아. 이거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가 딱 여기 보면 지금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23장에는 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달랴고, 아달랴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아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야다의 제사장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아달랴는 원래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그 모든 자기 자식 일지라도 왕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반역 중에 반역을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자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다라는 한 백성에 대한 반역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완전 반역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왕으로서 6년을 다스렸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 이것을 요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위일지라도 장모를 치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제 내려뜨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딱 올리니까 아달랴가 뭘 말하냐면 13절에 보면 왕이 성문 앞에 기둥 곁에 서고 지휘관들과 나팔술들과 왕의 곁에 서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절거하고 나팔 부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고 왕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서 자기들끼리 막 축제를 벌리고 있어. 알고 보니까 이미 요아스라는 자기 손자죠. 요아스라는 자기 손자를 알지도 못하는 숨겨놨던 손자가 왕이 됐다고 백성들이 야단이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 누가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은
아달랴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 해요. 오히려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자들을 반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나의 잘못을, 내가 지금 잘못한 것들을, 내가 잘못한 걸 모르고 살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은 줄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말씀해 줘도 우리가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환경을 줘서 자기 입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말하게 하셔요. 지금 아달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칼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반역인데 자기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 입으로 네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자기가 한 행동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요사밧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요사밧 왕이 아합하고 결탁돼서 길르앗 라못으로 전쟁으로 갈 때 아합 죽고 자기도 죽게 됐으니까 나 왕 아니야. 나 이스라엘 왕 아니야. 이스라엘 왕 아니고 유다 왕이죠. 나 왕 아니야. 이거 고백하잖아요. 자기 안에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줬을 때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세상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나 왕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잖아요. 아달랴 마찬가지. 반역이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냐를 내 입으로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하면서 그 상대한테 말을 다 하게 시킵니다. 말을 다 하게 시키면 내가 너는 이걸 잘못했고 이것이 문제고 이래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절대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주입을 시키면. 근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구울절절 이거는 이랬고 저거는 저랬고 저건 이래서 섭섭하고 이거는 자기가 구울절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자기 입에서. 그랬네? 내가 똑같이 그랬네? 라고 자기 입에서 말이 탁 나올 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우리는 상대가 말을 하도록 그 말을 해야 돼요. 말 안 하고 묵묵하게 있으면 문제 해결을 못 풀어요. 어쩔 때는 말을 안 한 사람들은 글로 쓰바라고 하거든요. 글로 쓰다 보면 자기의 쓰는 글 속에서 해답이 나온다니까요. 말을 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 막 예를 들면 남편의 잘못된 이야기를 막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의 잘못된 이야기를 막 말하다 보면 그 말 속에서 그 남편의 행동대로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딱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가 깨닫게 돼. 어? 나도 그랬네? 그럴 때 내가 지금 이걸 당할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든데 내가 할 때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도 그랬네라고 볼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상대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우리가 못 듣고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할 때 나는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고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환경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막 하나님한테 하소연 아닌 하소연의 기도를 할 때에 그때 내가 다 깨달아지는, 그랬네. 이 지금 사람들 입술, 지금 역대의 사람들의 입술 중에서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반역이로다 하면서 자기가 아달랴는 반역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말하게 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바로 나였네 이렇게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세상적인 사람은
반역이로 다 해놔 놓고도 그것이 바로 나였네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하고 죽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다음에 요아스를 딱 보면 요아스는 한 살 때 할머니의 손에서 아달랴의 손에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면 고모죠. 우리로 표현하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이 아달랴의 딸이니까 실제로는 고모죠. 고모가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니까 성전에다가 숨겨서 6년 동안 키웠어요. 6년 동안 키워가지고 7살에 왕이 되는데 내가 한 게 뭐 있나요? 요아스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 박수를 치며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미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나를 씻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또 예수의 공로로 나를 보혈로 나를 의롭게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이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의 영화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업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오늘 23절에 23장에 제사장이 딱 나왔잖아요. 여호야다가 딱 나왔잖아요.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내가 원래 아달랴와 같이 세상의 죄악 속에 있던 나를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딱 세웠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야다가 제사장으로서 삶은 환경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장모가 왕인데 그 왕이 완전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환경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그 말씀의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 장모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내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가 그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기눌려 죽어 있는 거죠. 기눌려 죽어. 말씀에 이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을 그나마 여호야다는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이 만남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듣기만 3자로부터 듣기는 들었어.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환경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지네. 그냥.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보면서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딱 세웠으면 기록된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을 지금 여호야다가 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에 예배의 회복. 왜? 나는 무엇으로 사냐면 떡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사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바,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다. 나는 그동안에 내 아버지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들이 우리 안에 막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걸 딱 알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내 안의 원망과 불평은 쫙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요. 육신의 아빠는 세상적인 모습이잖아.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시는 분이잖아. 왜? 선하게 지식으로 가르치니까. 선하게 지식을 주입시켰으니까 나에게 상처만 주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진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나에게 아픔을 줬던 아버지는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해요.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나에게 상처 준 육신의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육신의 어머니, 나에게 상처 준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흘러넘쳐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어린 시절에 딱 붙잡혀서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성인 어린아이의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만 성인이 되었지. 그의 사고와 그의 말과 그의 삶은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다. 성인 어린아이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서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몸은 컸는데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그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고 품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역대하 23장에서 말도 안 되는 아달랴와 전적인 은혜로 왕에 올라있는 요아스와 그 다음에 그 요아스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의 내 모습, 아달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진 왕이 된 요아스.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받은 여호야다가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모습으로 있는 아달라의 모습으로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요아스의 이 모습으로 왕으로 세워져 있냐? 그 다음에는 그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에 의지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습으로 내가 걸어가고 있나?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